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본문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내용들은 상당히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18절까지 오늘 같이 묵상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19절 이후부터 다음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거론되는 이 7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 시기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고 굉장히 주요한 도시들이 이런 7교회의 지명으로 갖고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오디게아는 특히나 로마 제국의 이 지역의 중요한 두 무역로가 이렇게 교차하는 만나는 곳에 위치한,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교통이나 어떤 물류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 그 지역이 교통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교통이 잘 통해지는 곳에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도 그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일대를 부르기아라는 지역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가장 부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부요한 도시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웃에 있는 도시가 히에라볼리나 골로세나 이런 것과 이웃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고 골로세는 냉천이 나오는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물 수원이 되게 약점이었다 그럽니다. 큰 저수지나 이런 물을 저장하고 또 물을 공급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또 약점으로 갖고 있기도 했었고요. 산업으로는 이 당시에 그 의료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 정도 되겠죠. 의료 학교가 라오디게아에 있으면서 이 의학 쪽 산업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었었고, 특히 연고 종류나 이 안약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수출되고 나가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안약이나 이런 연고로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었습니다.
옷감 산업들 되게 발달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쪽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목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목초지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배나 양들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교한 이 검은색 울이죠. 양털로 짠 천, 굉장히 고급진 그런 천들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많은 물질적인 부가 이곳에 축적이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는 드물게 아마도 이 은행 산업이 이쪽 지역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로마 시대나 부르기아 지역에서 이런 은행 산업이 그 시대에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쌓여지는 재물이나 현금들이 굉장히 대단히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은행 산업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참 많이 보면은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나 민족이나 지역들을 보아도 그렇고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굉장히 만연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 풍요의 시기가 길어지고 그럴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들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흐려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도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또 가난과 어려움들은 우리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네가 참 그들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부요함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정반대로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는 엄청난 부요함과 풍요함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실패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7교회를 향한 편지들의 어떤 전형적인 구조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하나를 표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묘사를 합니다. 자,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이름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한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사야 65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 보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이 아멘이신 이름을 아멘이시라고 하는 이 번역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해석을 따른 그러한 번역이라고 보는데 진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지금 뒤에 나오는 14절에 바로 이어지는 충성됨과 참됨이라는 것을 이 설명이 이 앞에 있는 아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유사한 의미들을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는, 나열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멘이시다, 충성되시다, 진리이시다, 진실되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 이런 특징의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변하지 않으심, 한 마음을 가지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 하나님께서 입으로 내놓은 말씀이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 이게 충성됨이고 이게 진실됨인 거죠. 마음에 나누어진 두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런 때는 이것으로 대체하고 이런 때는 이 모양으로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 사이에 서서 이쪽도 저울질하고 저쪽도 저울질하고, 우리 보통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죠. 양다리를 걸치고 내 유리한 쪽으로, 이런 때는 이쪽으로 서고 이런 때는 이쪽으로 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됨과 진실됨이라는 건 하나의 마음으로, 변치 않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뒤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조하며 보이십니다. 라오디게아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 충성되지 못한 모습, 그것과 대조해서 주님은 충성의 분이시다, 진실의 분이시다, 진리의 하나님 주님이시다, 아멘의 주님이시다 라고 지금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그리스도를 소개를 합니다.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심, 성부의 창조에 함께 하심 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타났는지 그 내면의 속속들이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어떤 인격의 형태로 창조에 개입하셨는지, 창조가 되어지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선포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격이신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를 함께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이 설명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부활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영이 새로운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구원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신을 맞으며, 주님이 오시며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다시 그때 새롭게, 그게 다시 회복된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재창조, 새 창조 말하듯이 새로운 영혼과 영원의 시간과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제는 진정한 영혼의 몸,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창조, 새로운 창조, 지금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영의 새로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의 몸까지 새로운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이 모습, 이 설명, 이 선포를 우리가 좀 대하시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아멘이신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멘의 삶이, 충성의 삶이, 진실된 삶이 사라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봐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 내 삶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걸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과 내 상황에는 이 말씀은 안 맞아요. 하나님, 조금 내가 이렇게 타협도 좀 하고 세상과 세상 방법과 때로는 좀 거짓도 조금 섞고 그리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지고는 이 시대에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원리이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오늘 선포처럼 그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아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 진정으로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됨과 진실됨에 대한 이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뒤에 가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어지겠지만,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때로는 저런 방법으로 다양한 어떤 기술적이거나 스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근본 가치와 근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세상에 편승했다가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다 라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양,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제는 뭐냐면 주님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하거나 이러면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작은 예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까지는 아직 안 되니까 우리는 작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모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이 되어가고, 주님의 삶이 되어가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 안 되죠. 늘 전제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육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방향, 이것만큼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향해 나가다가 때로는 그냥 또 세상으로 튀어나갔다가 결국은 뱅뱅뱅뱅 그 자리를 돌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그 자리만 돌면 다행이게요. 뒤로 후퇴했다가 넘어졌다가 하루로 떠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그냥 예 아멘 했으면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40년을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오는 시간들을 보고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때때로 저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때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또 아니면 이런 모습에서는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렇게 허비했구나, 그런 어떤 후회 섞인 마음들이 일어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아멘이요 충성되신 주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충성됨 하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서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넘어서 내 삶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주님의 인격에 가까워져가고 주님의 삶에 가까워져가고 주님의 능력에 가까워져가고 주님의 영광에 가까워져가는 계속해서 내가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핑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하면요, 내 상황에 대한 핑계가 계속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이렇게만 하다면 누구처럼만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아멘으로 살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핑계할 수 없는 게요, 그 상황은 사실은 우리를 아멘의 삶을 살도록 어쩌면 돕는 통로고 과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 상황이야말로 네가 아멘의 삶을 살아낼 가장 적절한 기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나누이지 않는 한 마음으로 아멘된 삶, 충성된 삶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다는 이 주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하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든 사람은 그 만들어진 것의 온전한 주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실제에 들어가면 참 이게 삶으로 고백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느냐? 정말로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거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뒤에 보면은 이 물질의 풍요가 이들이 막 풍요로 가득하니까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요함이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요함에, 그 물질적인 넘치는 것에 그냥 푹 젖어버리니까 우리 물질주의 뭐 이런 이야기 쓰죠. 그것에 푹 잠기니까 어느덧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흐려지고 사라지고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젖어드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삶에 그냥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내가 푹 빠져들고 안정과 평안함 속에 그냥 젖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개구리를 삶는 것 많이 비유를 하죠. 개구리는 변온동물이라서 찬물에 넣고 이렇게 솥에 넣고 물을 서서히 덮이면 그 물이 뜨거워지는 줄을 모르고 그 속에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그냥 익어버린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 속에 푹 잠겨서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상의 모습처럼 되어가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점점 그 속에 젖어버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점점 내 가치나 내 삶 속에서 흐려져 버리는, 점점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흐려지고 무너지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김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에 빠져 있는, 이 물질적 풍요에 젖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물질이 주인 노릇을,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인정과 고백이 단지 우리의 머릿속의 개념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하루 24시간 시간의 주인이요,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시요, 모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요, 우리 안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나의 숱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약함 속에서도, 또 실패 속에서도, 또 아니면 그래도 그런대로 잘해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존재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기대로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주님의 그 새로운 완성될 창조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 중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때때로 약하죠. 때때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 왕왕 우리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또 약함 속에서 낙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내 가운데 있는 여러 다양한 약함 가운데, 인격적인 약함, 상황적인 어려움, 문제들 앞에서 내 능력의 약함, 다양한 우리의 약함과 한계 속에서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서 시선이 돌이켜지고 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그 자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지금 나의 모습이 진정한 자랑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랬는데 실패가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약한 게 드러나면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능력을 새롭게 해가고 계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그 완성된, 주님이 빚으신 완성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서게 될 우리의 변화, 우리의 궁극적 변화의 자리들을 날마다 소망하시며 내다보시며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이후에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권면이 이어집니다. 사대 교회와 더불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이렇게 주어졌던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15절과 16절을 같이 보시죠.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요, 그 지역의 특징, 뭐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징, 산업적인 특징, 그 도시의 특징, 이게 참 잘 녹아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 잠깐 앞에 설명을 드린 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한쪽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가깝고 또 한쪽은 골로새라는 지역이 가까운데, 이 골로새는 차가운, 굉장히 차갑고 신선한 이 냉천이 솟아나는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히에라볼리는 아주 이 미네랄인 광물질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함유되어 있는, 오히려 치료약으로도 많이 쓰이는 뜨거운 온천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온이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늘 물 걱정에 좀 시달리는 도시였고, 그래서 외부에서 긴 이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 그때에도 물을 끌어와서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에라볼리아 온천이 이렇게 쭉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뭐 보면 그 라오디게아 지역쯤 이럴 때쯤에는 보면은 이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물질들이, 미네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물을 미지근한 상태로 마시면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떨고 메스껍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무심코 그 물을 대하다가 정말 뱉어내고 토해내고 이런 일들이 거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주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골로새의 냉천처럼 차갑고 신선하게 교회가 영적으로 환기시키고 새롭게 해주고 신선하게 하고 씻어내고 활력을 세워가고 그럴 줄도 모르고, 뜨거운 히에라볼리아 온천처럼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살아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물을 뱉어내는 그런 여행객들처럼 나도 너희를 내 입에서, 내게서부터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지근한 상태는요,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들도 뭐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충성됨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하게 섞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적당하게 섞고,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적당하게 섞고, 아니면 둘을 놓고 때로는 이런 가치로 내 편할 대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이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에 대해서요, 물질의 부여에 대해서, 또 아니면 아름다움이나 자랑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나 기준이나 판단이나 세워가야 할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놓고 뒤섞여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님께서 미지근한 자라고 꾸중을 하시는 거죠. 17절에서 19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18절까지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책망과 함께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 하나는 스스로 부자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요하여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정말로 그렇게 여겨지는 삶의 모습들이면 오히려 성숙된 모습이 될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부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는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스스로 네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를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가련한지를 네가 모른다. 영적인 가련함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를 못한다.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수치스러운 줄을 모르고 볼 줄 모르면서도 자기가 볼 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난함과 가련함과 하나님 앞에서 곤고한 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 볼 줄 모르고 스스로 알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중요한 도시의 특징 그대로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부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건 뭐 영적인 의미로 보면 고난을 통과하는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이걸 내가 놓치기 싫어서 붙들고 싶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서 고난이 올 것 같으면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게 진정한 금을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그것이 손해를 끼치고 그것이 방해를 받고 그것이 핍박으로 돌아올 자리 같으면 당당하게 그것을 받고 감수하는 것, 감내하는 것, 그걸 그렇게 통과해내는 것이 불로 연단한 금은 순전한 금이잖아요.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주님의 만족과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합니다. 수치스러운 모습, 주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더럽혀짐으로 또 아니면 이쪽 저쪽을 걸치고 있으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 수치를 좀 가려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가리는데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가리랍니다. 아마도 이 흰옷은 그 지역의 이 대표로 아까 말씀드리던 이 검은색 굉장히 질 좋다는 이 울을 어쩌면 대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그 지역의 특징과는 다르게 너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그것과는 다르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입는 거룩과 정결함인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이 사실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신 자리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내가 서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와 더럽혀짐과 하나님을 떠남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가릴 때,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이 우리를 정말 가려줄 때 진정한 우리는 이 수치에서 벗어나며 거룩으로 정결하며 옷 입어지는 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랍니다. 이 안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산업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이 안약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게, 좀 볼 수 있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뜨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치를 볼 줄도 알고 더럽혀짐도 볼 줄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눈먼 것도 볼 줄 알고 가련한 것도 볼 줄 알고 가난한 것도 좀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반대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볼 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영광을 볼 줄 알고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능력을 볼 줄 알고 진정한 부요함을 힘입고 누리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다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에서 적당하게, 때로는 내 중심으로,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젖어들고 빠져드는 것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세상의 방법. 지금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즐거움, 쾌락,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말하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과 내 이익의 중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걸치고 오늘 우리도 미지근한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오늘 우리도 나아가며 참된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 진정한 우리의 인생과 존재의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과 정결로 우리의 수치가 덮여지며 날마다 씻어지며 새롭게 가려지며 날마다 새롭게 뜨여지고 열려지는 밝아지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를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